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산곡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빛같이 되며 하늘이 모아나가 태풍에 흘려 소리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인물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역경과 고난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두셀라 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까? 무두셀라.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입니다. 제가 오늘 숫자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 숫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장수보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 있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성경에는 없어요. 왜 데려가셨는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 안에 있는 이걸 가지고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왜 데려가셨을까? 그 중에 하나가 무두셀라 때문입니다. 무두셀라, 이 이름의 뜻은 네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아버지가 무슨 이유로 너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아 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네가 죽으면 갑자기 왜 그럴까? 아들의 이름을 네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는다라고 짓는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네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름 지어놓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즉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기 전까지는 어쩌면 편안하게 살지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이름을 짓고 난 뒤에는 아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이름을 지어놓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어디 요즘같이 얘기하는 기도원이나 이런 데 어디 혼자서 그곳에서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 5장 22절.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무두셀라의 동생들의 이름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면서도 뭘 했어요? 육신의 삶을 그대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도 낳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딱 한 가지만 다른 거죠. 뭐죠?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았는지는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다만 분명한 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인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라멕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무두살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이 라멕이 우리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너무 많이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서 보다가 중간에 나와버렸는데 성경을 너무 왜곡을 해서 너무 많이 왜곡을 해서 보다가 중간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그 노아의 식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라멕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고요. 그리고 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자, 그러면 187 더하기 182 하면 얼마 나오죠? 369가 나와요. 아까 무두살라가 몇 살에 동안 살았다고 그랬어요? 969세. 그러면 969 빼기 369 하면 얼마 남아요? 600 남습니다. 홍수가 노아가 몇 살 때 났어요? 노아가 600세 때 났습니다. 그러면 369 더하기 600 하면 얼마 돼요? 969죠. 하나님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으니까 그 이름대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는 몰랐지만 늘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노아는 심판의 날이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요, 심판 중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며 기다렸습니다. 무두셀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언제 홍수가 오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한다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다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살아야 돼요. 에녹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든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그 믿음으로 살든가, 그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은 에녹처럼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 노아처럼 구원의 생명의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서든지. 근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한 가지 하나님의 에녹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예요. 무두셀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안에 머물며 사십시다. 그때 우리들이 주의 구원의 자리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24보좌에 앉을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엇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에녹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6번째 일을 떼십니다. 그것이 기록된 게 오늘 본문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격변이 기록되어 있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심판 앞에서 공포에 떠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를 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징벌이나 징계 또는 심판을 지금 임재하고 있다는 경고로 사용돼요. 땅을 터전으로 경작해서 먹을 것을 우리가 얻고요. 집을 짓고 거기서 사니까 땅이 갈라지고 땅이 모든 걸 삼킨다는 건 우리에게서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죠. 우리 지난주에 전북 부안에서 아침에 다 뭐 경고 그 문자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런 문자는 그한데 오늘도 문자를 한 2번인가 3번 받았어요. 뭐 우이동 일대 90세 된 노인이 지금 뭐 실종됐습니다. 뭐 이런 거 그거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어떻게 할지도 없고 그런 거 왜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북 무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렵죠. 4.8밖에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진은 최소한 7.5, 8 정도입니다. 그러면 땅이 진짜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다 삼켜버리는 그 정도의 지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해는 검어진다고 했습니다. 해가 검어진다는 얘기는요, 출애굽기의 10개의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이 흑암이 온 땅을 덮어서 3일 동안 애굽 전체를 덮었는데 큰 혼돈이 일어났다 돼 있어요. 그런데 햇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세상이 깜깜해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 활동이 멈춰지는 것이고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른 핏빛이 돼요. 핏빛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륙의 공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사야 34장 4절 시작. 하늘에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여기 14절에도 나오는데요. 두루마리가 하늘이 말림 같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방충망 여름 그 집에 보면 여름철에 문은 열어놓고 방충망처럼 이렇게 문을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스위치로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쫙 하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거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렇게 쫙 말려서 양쪽으로 말려서 하늘이 없어지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이거는요. 세계에 있는 만국을 심판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우주를 심판하실 때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의 더 큰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만국을 심판을 하거나 우주를 심판하거나 변함없이 쓰는 게 있습니다. 땅과 하늘의 변화에 대해서 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잠언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하늘을 보고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장담하지 말라 그러고 하늘을 보고 서운하지 말라 그러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늘을 보거나 산을 보거나 얘기하는 뜻이 이유가 뭐죠? 하늘이나 별이나 달은 절대로 뭐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말라지고 말려지고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임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이 변한 뒤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누구누구를 나옵니까?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입니다. 모두 몇이에요? 7입니다. 7 부류를 얘기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숫자는 의미가 있죠. 7은 무슨 수라고 했어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7 부류라고 하는 것은 7 부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예의 없이 다 심판을 받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지금 숨어요. 그런데 이들이 압니다. 우리들은 압니다. 도저히 숨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산과 바위들에게 자신들을 위에 좀 떨어져 갖고 자신들을 죽여달라고 소망을 할 만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만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진노의 큰 날이 오면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럼 누가 있겠느냐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죠. 진노의 큰 날이 왔을 때 누가 서리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에베소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의롭다고 인정받고, 우리 지금 다 의롭다 인정받았어요. 이건 특별한 거 없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선비로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고요. 하늘에서 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돌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문을 닫고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을 만들어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라 없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늘의 복의 문을 열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문을 열려면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아직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뭐 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산은 권세, 힘을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파괴하실 것인 한 그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려고 하는 세상의 힘을 뜻하는 것이 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원래 산은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또한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옮겨진다고 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언약 백성의 지위를 지키고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의 문이 내게로 돌려져 있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시작은 그거. 그리고 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허물이 사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한 가지가 더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머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얻으려면, 그리고 사용하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긍휼을 다 입었어요. 근데 그게 살아있는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이 되려고 하면 그 긍휼을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행해야 돼요. 그럼 긍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 베풀고 막 그거 할까요? 삼성전자 상무이사 출신으로요, 애니콜, 지펠, 하우젠, 이것들을 마케팅 성공을 만든, 그래서 정무이사까지, 상무이사까지 갔고요. 그리고는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역임한 분이 있습니다. 전옥표라는 분입니다. 여러 개의 성공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처음으로 쓴 책이 2007년 4월에 쓴 책이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1등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겨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안다. 책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전제로 깔아놓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습관 가진 사람은 이기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 누가 그걸 이기느냐? 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 그러면서 이 책에 22가지의 이기는 습관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한 줄로 얘기하면,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는 습관의 결과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게 전옥표 씨의 결론이에요. 성경에서요, 성공하는 습관을 가진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가 뭐죠? 누구든지 왕 이외에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발효됐어요. 근데 성경의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 그것이 무한 거예요? 법령이 발효된 것을 알고도,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습관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우리 볼까요? 다니엘 6장.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습관이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왜 다니엘은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 걸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여기 왜 왔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어긴 그 대가로 지금 이곳에 온 거예요. 다니엘은 생각합니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모사로 핍박을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를 내 마음속에 두었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어디까지 지금 할까요? 세상은 다니엘을 조롱하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세상 권세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다니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뒤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이기는 습관이 뭡니까? 기도와 감사로 위한 공간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고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다니엘과 같이 목숨이 경각에 처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마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때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다니엘처럼 도우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두셀라를 이미 주어졌어요. 에녹이 되겠느냐, 노아가 되겠느냐, 아니면 다니엘이 되겠느냐.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위한 공간, 기도를 위한 공간, 감사를 위한 공간, 소망을 위한 공간을 내 안에서 잠시도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가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는 있어도 그곳에서 에녹처럼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머물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믿음의 생명을 지키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지켜서 다니엘처럼 모든 환난에서 이기고 높이 존귀 쓰임받는 우리 만남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다니엘의 믿음과 기도와 에녹의 그 동행하심의 그 정신차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주님 환난의 때에 구원, 찬송,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